우리가 로마서 1장의 16절, 17절은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바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로마서에서 이제 18절부터는 전체 인류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 우리가 이런 것을 대체로 일반적인 은총이다 혹은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뭐 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만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을 베푸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두루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일반 은총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비를 내리시고, 또 해양이, 하늘에 해가 믿는 사람에게만 비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을에 곡물을 수확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집에만, 그 밭에만 실과가 잘 자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리는 그러한 은혜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주셨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은혜, 은총 가운데 일반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시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일반 계시다, 또 이렇게도 부릅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그래서 일반 계시, 모든 사람에게 누리는 은총 중에서 지식에 관계되는 은총이 바로 일반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다. 우리가 일전에 보았는데, 하나님의 알 만한 지식과 또 종교의 씨앗과 그리고 양심, 이런 것을 주셨다. 이건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이제 한 초반부에 그렇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지식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 지식이 죄를 이기는 지식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죄를 그저 억제하고 누르는 정도의 지식, 막무가내로 살고 막무가내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질서를 지키고 교통 질서도 지키고 또 국법도 지키고 세금도 내고, 다 이런 게 일반적인 그러한 은총이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부분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귀하게 증거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법을 쫓으면 즉시 사망이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결국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즉시 사망이 들어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연한만 도입하셨어요.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이지는 않고 생명의 연한을 도입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즉시 임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두렵고,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괜히 싫고, 우리가 보면 전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괜히 그냥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고 이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정오에 눈을 뜨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영적인 사망이거든요. 그 사망은 즉시 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사망이 놓여 있는데, 그거는 누구라도 받는 심판의 사망.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완전히 사람의 형상을 다 지워버리지는 않았어요. 즉시 짐승같이 다시 만들지 않고 많이 연약해져서 사람은
어디 산에 들어가도 들에 들어가도 바다에 들어가도 자, 어떻게 보면 살 곳이 없어요.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에 큰 어떤 그런 생물의 두려움이 있고, 산에 들어가면 산의 야수 때문에 두렵고, 또 들에 가면 들에 또 그러한 거치는 것들이 있고, 뭐 날씨 때문에 그렇고 아주 인간이 연약하게 돼버렸어요. 짐승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에게 주신 지식과 의지와 또 감정 이런 것들을 영 버리지는 않게 하셨는데, 아실 것은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더라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알고 세상 지식으로 알고 자기들끼리 울고 자기들끼리 웃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무슨 뜻을 정해서 애국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남을 구제도 하고, 그러나 그들끼리는 더불어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영 죽이지는 아니하셨지만 그래도 인간을 뛰어나게 하셨어요. 뭐 달나라까지 막 가고 하잖아요. 뛰어나게 하셨지만 그래도 달나라를 가든 하성을 가든 목성을 가든 뭐 천하성 해양성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갈 수가 없는 거 인간이. 하나님까지 갈 수 없는 존재. 아무리 뭐 먼 데까지 뭘 쏘아 올려도 하나님에게는 스스로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문학을 하거나 또 세상에도 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이다. 그래서 글을 잘 쓴다거나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또 뭐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다 그런 우리 저 그림 우리도 또 엘리베이터 그림도 붙어 있고 하지만 다 그런 것도 우리 교회 다닌다면하고만 잘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그리게 해주시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 인간의 지혜가 무궁무진하죠. 우리가 글 같은 거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알까 인간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단 말이에요. 꼭 교회 다닌다고 무슨 화학자가 되고 물리학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남겨두신, 심지어 종교 활동도 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그래서 불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보면 사실상 종교성을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종교성은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말씀해. 그래서 오히려 그 종교성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리가 아테네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은 범사에 아덴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종교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무수한 신을 섬기잖아요. 무수한 신을. 그래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도 아예 그냥 이제 내 하루에 하나씩 신이 생기니까 아예 그러면 신의 이름도 없는데 비석부터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범사의 종교성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간들은 우상을 만드는데 부지런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따 저것도 따 틈만 나면 뭐 만들고. 불교 보십시오. 얼마나 그 답답한 노릇입니까. 세워놨다 눕혀놨다 무슨 와불이냐 하면서 또 누워있는 또 그런 부처도 만들고 무슨 자불이니 앉아있는 부처도 만들고 뭐 온갖 거 다 만들잖아요. 부처에 대해서. 얼마 또 크게 만듭니까? 얼마 크게 만들. 저거는 애가 봐도 우스운 노릇인데 또 불교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구석에 있습니다. 어딘가에. 다 있어요. 아무리 범죄하고 사람을 수십 명을 죽인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데카르트가 너 자신을 생각하라. 그래서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는데 인간은 내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공로를 헤아리고 자기 자신의 뛰어남을 헤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잘났거나 내가 못났거나 항상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한 가지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는 게 없잖아요. 차를 몰 때도 하나님 운전하는데 도와달라.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연관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철학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인간의 가능성, 어떤 인본, 인간이 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말이에요. 신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근본이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 속으로 심지어 뭐 자기 애로의 여행이니 막 이런 것들 책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까? 자기 애로의 여행이니. 심지어 뭐 저기 뭐 어디 공지영인가 그 작가 보면 그건 불교 사람, 그 저 로마 캐톨릭 그런 거 잘 믿는 사람인데 보면 뭐 계속 돌아다니면서 무슨 로마 캐톨릭에 무슨 수도원도 가보고 이러는데 결국은 보면 글 보면 뭐예요? 나로의 여행 이렇게 이야기한다. 수도원에 가가지고 나를 발견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끊임없이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 걸려 넘어지고 그 걸려 넘어짐이 너무 크면 심지어 자멸하고 자괴에 빠지고 그래서 스스로 그야 자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계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물이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거예요. 인간을 보면, 우리를 보면. 우리가 보면 참 우리 자녀들을 낳고 이럴 때 저도 우리 큰놈 낳고 이럴 때 보면 이거는 뭐 우리 속에서 났다 이런 말은 하지만 부모들이 이건 내 속에서 난 것 같지 않아요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만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 보면 뭐 어떤 피조물 어떤 그 자연물보다 우리 애들이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어린아이가 바로 웅변가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나는 웅변가가 어린아이들이다. 그 말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태어날 때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아이를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난단 말이죠. 사람을 딱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이게 그러니까 서구가 기독교를 그렇게 신약시대만 해도 2000년을 믿었다 하지만은 그 르네상스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가장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인간을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옛날에 그림을 그려도 인간을 그리고 말이죠. 조각을 해도 인간을 조각하고 그리고 신체를 해부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 보면 신체 해부학자란 말이에요. 해부해가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그림을 그리고 사람을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뭐냐면 인본주의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16, 17세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우리는 말씀이다 하는 이 순수한 신앙 운동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인본주의, 계몽주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와서 인간 중심에 이게 이제 팽팽하게 계속 다투다가 결국 20세기 와가지고는 그 인본주의의 교회가 그냥 먹혀버리는 지금 그런 형국이거든요. 유럽이. 사실요. 100명 중에 5명이 교회를 안 가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옛날에는 기독교가 다 국교잖아요. 유럽이 다. 다 주일날은 다 교회 갔단 말이에요. 교회 안 가는 것은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만 못 온 거지. 건징 받아가지고 치리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다 교회 갔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 이제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통해서 인간됨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는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 인간의 지혜가 있어요. 요새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말을 배우거나 이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다고요. 그건 어떤 거다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고요. 어린아이들이 가가 그거 빨리 하고 부모 알아보고 벌써 뭐 이렇게 방향 감각도 잡고 이런 거 보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게 특별히 오늘 19절이고 그 다음에는 20절에 보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알려졌다. 이제 이것은 모든 피조물, 나무나 강이나 바다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인간 자신을 바라봐도 그래서 인간이 일반 계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의 그러한 대상이 되고 이런 말을 좀 어렵게 말하면 계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시물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자연의 만물이 계시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의 만물이. 그래서 뭐 나무나 다 만물이 오늘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멀리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자연의 나무 잎사귀 하나를 봐도 나무 잎사귀가 다 달려 있는 거 봐도 어떤 이름을 정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것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형형색색의 나무가 존재하고 여기 우리도 오다 보면 또 밭나무도 있고요. 또 아카시아 있는데 밭나무 있거든요. 벌써 밤이 또 총총총총 열렸어요. 아, 여름에 그 더울 때 밤은 또 저걸 준비했구나. 누가 어떤 사람이 그리기도 힘들 거예요. 그 가시 하나하나를. 근데 다 가시 하나하나가 어째 그렇게 밤 한 송이에 가시가 그렇게 많이 붙어서 너는 인간이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못해요. 어느 인간 못합니다. 예. 뭐 우리 사람이 그렇게 뭐 미국이 그렇게 지금 뉴스 보시죠 여러분들. 미국에 허리케인이 또 와가지고 지금 다 이주시키잖아요. 저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할 수 없어요. 도망치고 있는 거 차몰고 전부 다 지금 미국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엄청 크게 오거든요. 미국에 오면 우리나라는 뭐 몇백 킬로 가는데 그건 지금 뭐 600킬로 뭐 하여튼 엄청 큰 거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자연 앞에서 우리는 사실상 무능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산이 무너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양지 저 뒷산 저 옆에 우리 이쪽 말고 우리 저 우면산 여기 저쪽으로 무너졌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벌써 이제 그게 7, 8년 됐네요. 비가 와서 무너졌잖아요. 바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나무를 떠받친다고 이렇게 버팀목 같은 거 이렇게 해놨잖아요, 인간이. 그래, 그거 해봤자 뭘 얼마나 지탱하겠어요. 근데 저 높이 있는 큰 나무는 탁 서 있잖아요. 그 무슨 힘으로 서 있겠어요, 그 나무가. 인간은 겨우 해야 그 작은 가지 하나 그냥 감목에 그 작은 가지 하나 그 안 부러지라고 그냥 버팀목 하나 하는 거 그 고추 받치듯이 그 버팀목 하나 받치는 거 그것도 힘든데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안에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쫙 통하면 그 큰 나무가 버텨 서 있고 그 가지가 탁 이렇게 손 벌리고 손을 안 내리고 그냥 평소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 묵상해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욥기에도 나오지만 타조가 알을 낳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저 뒷산에 꽃이 피었다 치는 그 뜻을 어떻게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 바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지식 덩어리다. 왜? 하나님이 아신 바 된 대로 존재하니까. 지금 비 내려 비 온다 하나님이 아시면 비 오는 거고 지금 잎사귀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고 지금 열매 맺는다 하면 열매 맺는 거고
그래서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됐다.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회 다닌 적도 없고 우리 동네에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질문 많이 받지만은, 예? 뭐 우리 조선시대 때는 뭐 교회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 질문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분명히 밝혀 알게 하였는데 사람들은 어쨌느냐. 바로 21절부터 보면 바로 오늘 제목도 있지만 일반적인 은총에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특별 은총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뭐 이 가을에 풍년을 하고 뭐 저 바다에 풍어를 하게 해줘도 인간은 뭐냐?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고 22절에 보면 어리석게 되고 23절에 보면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고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우상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곡식이 많이 나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스핑크선이 저 이집트니 또 저쪽에 바벨론의 그 지구라트 유적이니 이런 데 가보면 뭐예요? 전부 불란서도 가보면 그 기독교 국가지만은 불란서에 가보면요 판테온이라고 있어요. 판테온이 뭔가 하면 판이 모던이란 뜻이고 태온이란 말이 신이란 뜻이거든요. 만신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만신전 모든 신을 다 모셔놓은 데가 있어요. 불란서에도. 그러니까 그 기독교 국가지만은 어디든지 가면 그렇다고요. 우리나라도 가보면 뭐 어디든지 다 있잖아요. 사당인지 뭐가 있고 또 뭐 불교도 가보면 삼신각이니 뭐니 다 있잖아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만물을 보면 저 밭나무 하나를 봐도 야 하나님이 저것을 만드셨구나. 시세를 쫓아 가시를 몇 개 주시는구나. 하도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과가 이렇게 그 많은 사과를 달고 가지가 안 부러지고 있고 다 꼿꼿이 세우고 가지가 다 있게 해주고 그런 것들 보면 어느 누가 팔을 벌려서 그 사과를 이렇게 들고 있겠어요. 그러나 가지를 탁 그 연약한 가지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만물을 보면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23절에 우상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기면 우상이거든요. 주신 분을 헤아리지 않고 주신 그릇을 바라보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셨다. 감사하다 이러면 그게 우상이 아닌데 그거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했다. 참 어떻게 보면 불안하죠. 인간의 존재가. 내가 뭘 한다. 내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는데 말이죠. 언제 사람은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버릇같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한 거예요. 다 편한 거예요. 내가 뭘 알아. 내가 뭘 하겠어.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한들 그대로 되겠어. 하나님이 하시겠지. 다만 하나님의 근심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편하다고요. 우리 마음이 편해요. 그냥 그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옷을 44철 1년에 옷을 40벌, 50벌, 60벌, 양벌을 걸치 입으면 뭐 하겠어요. 한 벌, 두 벌만 있으면 되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기쁜 거지. 음식을 매번 20첩, 30첩 그렇게 반찬을 올려놓는다고 그 밥상이 풍심하겠냐 이거예요.
맨날 소찬으로 일식 이찬을 해도 찬 하나 놓고 밥 하나 먹어도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라고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먹으면 그 즐겁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지켜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열심히 좋은 거 먹다가 힘든 거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포 하나도 하나님이 아실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주장하냐. 그런데 인간은 거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되 21절에 보면 여기 안단 말은 진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셨으나 어리석게 되어 이 말은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교만이 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이런 것을 배우면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나은 거예요. 사울과 같이 사무엘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누구든지 예배 드리면 되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왜 향유 옥합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시는데 여자의 믿음이 크다 하고 가룟 유다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똑똑해요.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시키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를 삼았으면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기에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알아요. 깨달아요. 십자가를 밝히 보았거늘 우리 갈라디아 3장 1절. 그러나 아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게 아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내세우면요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돼요. 그야 하나님이 옳다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옳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그들은 서로 욕되게 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 그것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지만 당연히 알 것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만으로는 안 되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데 그래도 교회가 없다고 내가 전도받지 못해서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나 죽는 게 억울하다. 난 심판이 억울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20절에 핑계치 못한다고 했잖아요. 변명치 못한다고 했잖아요. 핑계치 못한다. 핑계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오늘 마지막 25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게 문제야 항상. 이게 항상 은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면 이제 그 다음에 온갖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뭐예요? 인본적인 지식이에요. 그것을 금하신 거예요. 그래 그거 따먹지 마라 이 말. 하나님이 금한 건 안 하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근데 맞아요.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억지라 그래요. 에이고 저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는 사람들 뭐 하나님이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먼 곳을 아시고 끝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은 틀린 것이 없고 하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심중에 잠잠히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아멘 하면 되는데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착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보면 주변에 친구도 있을 거고
너무나 착한데 말이죠.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러면 저 사람 착하다고 구원받을까요? 그건 안 되거든요. 서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썩어서 우준해지고 동물의 형상과 이런 것을 섬기고, 오늘 25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니까 당장 나오는 게 뭐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장모님은 헌금을 내실 때 돈을 다리미에 달여서 내셨다. 저도 그런 말은 들어봤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의식이고 그런 거라고 보면 안 되겠죠. 중심이죠. 그렇죠. 중심. 그건 뭐예요? 돈을 숨기는 게 아니죠. 돈이 귀해서 다리는 게 아니죠. 피조물이 아니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니까 다리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디 저도 그런 사람 생각이 나요. 옛날에 시골에 자기 지갑에 돈을 쫙 가지고 다니는 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생각이 나요. 그거는 돈 숨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마음은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내 자신을 드린다. 그런 마음,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거꾸로 가고 아무리 현대화가 된다고 해도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열린 교회 같이 돼서는 안 돼요. 그저 운동화 끈도 다 끌어진 거 막 신고 그냥 올라와가지고 그저 기타 그냥 막 치다가 몇 마디 하고 그냥 아멘 하면 내려가고 멋대로 그냥 춤추고 손 흔들고 열강에 빠져가지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조물, 조물주를 경배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이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야 역으로 진정하게 일반적인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이 가을에 곡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밤송이 하나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 밤송이를 알아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눈물 나도록 좋은 거예요. 자연도. 자연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밝혀 보여지거늘 그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게 되니까 그 자연이 눈물 나기 좋은 거예요. 눈물 나기 아름답고. 저는 그래요. 저는 새하늘과 새 땅도 우면산만 같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시골의 시냇가 같으면 좋겠고, 뭐 다이아몬드가 필요해요. 그것이. 얼마나 좋아요. 물고기도 큰 물고기 없어도 여기 너무 큰 물고기가 다니는데 가차 그냥 어릴 때 그물로 송사리 한 마리 잡던 그런 고기만 다녀도 돼요. 그 하나님을 찬미하면 되니까요. 뭐 하나님 찬미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같이 곡물을 주도 이 풍년에 또 그걸 빻아가지고 고사떡을 만드는 그런 우매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추수감사를 하잖아요. 1년 동안 곡물 주셔 감사,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만물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밝혀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온전히 역사해서 이제 우리는 이 가을에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심령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사에 여호와를 중심에 두게 하시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그런 우매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만물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만사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를 그 섭리의 수중에 두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 도와주시고 출산을 가다둔
우리 아버지여 송찬이 그 집사님, 우리 성도님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잘 출산해서 또 귀하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 아버지여 성도님 병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호흡 하나, 세포 하나, 신음소리 하나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음에 큰 평강이 있게 하시고 너끈히 여호와의 그 빛으로, 내 속의 빛으로 모든 것을 몰아내고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생업도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도 지켜주시고 권속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